7절에서 11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아멘. 교도는 각 사람이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바람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37년 전에 예수 하늘스 안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만 봐도 다 보이고 귀신들 다 보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평신도 한 10년 동안은 전도, 무당전도, 절 찾아다니면서 쓰던 스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목사 부를 때 목사님을 알고 목사라고, 그래서 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아니고 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막 무당 전도, 수덜 전도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업종이잖아요. 같은 영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인 신을 섬기는 업종인데, 그래서 너무나 재밌어요. 그것도 찾아다니면. 왜 그러냐면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석가모니나 자기가 믿는 아니면 그런 신도를 보다 더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무당집 딱 열고 들어오면서 예수 찬다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어. 그래서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주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모래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당과 전도하면 내가 죄를 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죄를 지면은 다 보고 있거든. 너 무슨 짓이었잖아 그러면 제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듯이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밤새 저녁 10시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계속 기도, 한 10여 년 동안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영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들 무당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11시부터 4시까지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이렇게 자기 앞에 오게 만든, 어떤 할아버지 신을 모신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밤새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따 12시경에 천안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올 것이다. 무슨 문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딱 12시에 누가 천안에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런 문제 갖고 왔지.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다 아니까. 그랬듯이 그 영들이 미리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올 사람들을 일일이 알려주고, 어디서 무슨 문제 갖고 온다, 무슨 문제 갖고 온다. 그렇게 하고선 그 딱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 당신이 이제 어떻게 잘못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서 구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붙여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앞에 걸 다 맞췄으니까 뒤에 것도 다 맞출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들이 겁주고서 그렇게 두려워 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당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 다 이야기 듣고 뭐 저한테도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랬듯이 그들도 다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가 대해서 많이 요즘에는 마음이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산에 어떤 거기 아주 센 무당이 왔는데 그곳에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리 몇 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번 예약을 받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다고 한 번 해주는데 그런데 그 무당이 왔는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초토화가 됐대요. 왜 그러냐면 1,000명 교회가 50명 교회를 쫓고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역적으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당을 전도하면서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저쪽에 대전 서구 쪽에 있었는데 그 무당이 내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딱 저를 알더라고. 거기로 제가 이사간 지 얼마 천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 목사 처음 보는 목사네 딱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 다 한대요. 자기들이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저 근교에 있는데 그 목사는 그 껍데기다. 너는 그런데 보니까 참종이다. 그렇게 들었대. 그래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왜 어렵느냐 그런 영들이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막 교회 싸움 붙이고 막 서로 막 목사님과 서로 싸움 붙이고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 뭐 권사 뭐 누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렵다는. 그래서 저기 안산에 목사님들이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갈까 하다 안 갔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뭐 그런 영적 큰 전쟁을 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아쉬워가지고 왔는데 한번 그 무당 좀 한번 찾아가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랬듯이 그 무당도 다 급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냥 무당도 있고 지역을 장악하는 무당도 있어요. 지역 장악. 그냥 조금만 무당도 있고 그랬듯이 대전을 장악하는 대장이 있다는 무당. 그랬듯이 그 무당들이 쫄개들 다 이렇게 부린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런 영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야 돼. 연합. 그전에는 혼자도 싸워서 이겼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대전에 있는 그 영들하고 싸우다 보면 전주나 뭐 여러 같이 천안에서 같이 연합으로 공격을 해요. 교회 그 영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랬듯이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해져서 세상의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공생애 동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냐. 아멘. 악한 것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한 27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아멘. 인간의 성령이 제한해서 그렇지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엄청난 은사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으로는.
그런데 하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거 하면은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거에도 이단이라고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해봤습니다. 되더라고. 그래서 물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도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이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로 물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거지 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축사가지고 담배 폈던 사람이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첫째로 크라토스 있고 두 번째로는 두나미스, 세 번째는 이스쿠스, 네 번째는 엑소시아 이 네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인데 혹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저도 보면 오래됐는데 제가 평신도 때 수덕사에 초파일 나가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석가님 어머니한테 천번 만번 너희들이 빌어봤자 당신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하고 막 초파일 그 광장을 해서 그 입구과장 막 소리치며 나갔어요.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천번 만번 절해봤자 당신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막 외치고 왔어요. 그러고선 딱 이제 거기 입구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스테반 집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당신들 다 지옥 가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표 받고 들어가는 수족사에 추파일러 있었는데 가운데 딱 쳐가지고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게 한 30분 동안 서 있었어. 30. 그래서 남이 좀 비판한다고 해. 그런 거 쫓아가서 뭐라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다 거기서 막 그냥 불교비도 막 다 지옥 간다고 막 그런 당신들도 다 지옥 간다고 막 거기서 외쳤는데 그래도 아무도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스테반 집사가 이랬었겠구나. 돌 맞아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집사 때인데 하지마 칼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전에 이제 동학사로 다음에 올라가겠었는데 집사람이 전날 봉구차를 제가 사업할 때인데 봉구차를 몰고 가서 처갓집에 가서 경운기를 받아갖고 7m 남떨어지로 경운기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뒷날 못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당들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 초파일날 막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 죽은 사람도 못 살리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나한테 막 확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초파일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장에. 그런데 거기서 막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죽은 사람 못 살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만약에 안 살아나면 하나님 방신 나 방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안 살아나면 나 이곳에 다시는 못 옵니다. 창피해서. 그러면서 막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그냥 전기가 몇만 보트가 오듯이 막 손이 절절절하면서 찌릿찌릿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서 가슴과 머리에다 흙고 내가 나세례 설명하는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깨어나더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도 얼마나 초파에 이렇게 사람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보니까 다 믿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해주고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때부터 그냥 붙잡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냥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을게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걷어가라고 하면 걷어가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다 믿더라고요. 믿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일날은 오후에는 초파일 절에 가서 수덕사 가서 주일마다 복음 전하고, 평상시에는 저녁 먹고 나서 터미널 가서, 제가 충남 홍성인데 터미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가 차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하고 내리고 차 출발하고 딴 차 올라가서 전도하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고 나가고,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제가 한 15일 동안인가 그렇게 매일 가서 2시간 동안 축사를 했는데,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두루마기 하나를 다 버릴 정도 또 해나고 한 보름 정도 가니까 그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정상 돌아와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딸도 또 열심히 다녔는데, 그랬듯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 예수 믿자마자.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나미스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계시는 성령님의 선하신 성품이 능력으로 나온다. 선하신 성품. 두나미스는 권능의 힘 에너지인데 폭발적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나미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기도하면 막 능력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손에 이렇게 느껴지고, 기도했을 때 또 전기가 흐르듯이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껴진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쭉쭉쭉 빨려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확 녹아버려서 사라져버리고, 막 귀신들이 집혔던 것들이 파쇄돼서 불로 태우고 그러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머리가 완전히 정신병자였었는데 한쪽 뇌가 죽어 있었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도 있었고, 그랬듯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바로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러 휩쓰니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막 평신도 때인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병자 없나, 귀신 들린 사람 없나 막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가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하게 하니까 밤 10시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만지니까 모든 자들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쿠스인데, 이스쿠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무제한적인 능력. 에베소 1장 19절에 의하면 그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뜻인 거예요. 지극히 크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당이건
석가모니는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겠다 생각하고 무조건 하고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가니까 그들이 알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송성 시내에다 가면 제가 막 전도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스님 있으면 붙잡고, 네가 믿는 석가모니가 좋으면 내가 믿겠고, 내가 믿는 예수가 좋으면 예수 믿으라고 붙잡고 다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럼 막 뿌리치고. 그럼 어떤 사람 왜 스님한테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스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다방을 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뜻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교회의 그 몸이신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교회가 우리다. 우리 모두 포함되는데, 예수님은 머리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에소시아는 이임받은 권세다. 이임받는 권세. 이 권세는 우리를 보내심을 받고 이임받은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데, 엑소시아 능력은 우리에게 권세와 사법권을 자유롭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자질, 특권, 영향력, 권한의 의무와 기대로부터 자유와 지배력을 위임된 그런 영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귀신 쫓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저는 밤새 쫓습니다. 안 나가면 밤새라도 저녁에 누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누라고요. 눕고서 그냥 가슴에다 손얹고 그냥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계속 얹고서 막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면 그가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어떤 사람은 한 100개가 넘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쫓다 보니까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미리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목사는 들켰다면 꼼짝 없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나가더라고. 뭐 10분, 20분이면 나가는 게. 그때는 밤새 하다가, 그래서 귀신도 다 알아본다. 저 목사는 하다가 기도하다 말 것이 하면 끝까지 버티고 가만히 있다가 쫄개도 몇 개 내보내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너 숨었지? 그러면 귀신같이 한다고. 너 여기 숨었지? 딱 그러면 귀신같이 한다고. 자기가 귀신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너 나와. 그러면 다시 나와. 축사하고. 얼마나 재밌는. 저는 그래서 밤새면서도 축사를 할 수 있어요.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쓰는 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사단도 엑소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들도.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단이 가진 것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보면, 불교도 보면 병 고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뜻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대적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냥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데, 지구상에서 그냥 불교를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수덕사가 꼭대기 가서 막 기도하고, 용궁산이라고 했는데 홍성에 거기 올라서 가지고 막 절 위에 가서 바위 위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린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에 가면 어떤 도서관에 아데미 신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성경에 보면 없어졌대요. 지구상에 아데미라는 것이. 사도 바울과 아데미 제사장이 영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가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바울을 이기려고 했지만 바울이 손을 딱 들면서 주 예수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아담의 신상을 부셔버리고 아담이 제사장을 머리부터 반쪽으로 쫙 쪼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상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쓴 것을 그분이 읽었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도 이거 불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 교회 사이즈가 커져야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동학사의 초파일날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돼 가지고 한 200명 어쩌면 300명 용서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초파일날 그 들어가는 입구에 150명 딱 입혀서 탁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그냥 쫙 써가지고 그냥 불불불불 하면 들어가다 다 막 뒤집어지고 귀신 축사지고 막 그런 것을 제가 꿈을 꿔왔습니다. 나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냥 뭐 딴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들 귀신들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막 개그품을 하고 난리를 칠 건데 제가 늘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목욕탕 가면은 스님들 오잖아요. 스님들 머리 깎고 그러면 저기 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에다 불불불 성령이 불로 역사하셔서 그러면 도망가더라고 안에서. 그리고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스님하고 나하고 길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스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고 나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얘가 가짜입니까? 내가 가짜입니까? 둘 중에 하나 가짜니까 아무 이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가 진짜라면 진짜 얘가 진짜라면 둘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나가 떨어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스님하고도 하고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가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 가짜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더 능력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뜻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너는 누구도 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절에 쳐들어가고 무당집에 쳐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할 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네 하면 죽음의 영이 들어옵니다. 죽겠네 하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안 되네 하면은 안 되는 영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뜻이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 기도 옛날에 때 한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언해줘야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쓴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조그만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훈련이 엄청 길더라고. 한 10년 동안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애들 3명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나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용역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 나가지 마.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겨우겨우 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시착하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늘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9가지 은사는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은사 활동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보면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된다. 잘 알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전에 포도수 사역도 하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믿습니다. 네. 믿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자기 고향에서 소수의 은사만 나타났지 더 이상 거기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제 누구 동생이야 누구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사람마다 은사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보면 지혜의 말씀이건 지식의 말씀이건 병 고치는 은사이건 예언하는 사람에 따라 강력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축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구해요. 믿음에 따라 다 강하게 역사는 강하게.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 왜 그러냐면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저 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고 또 배가시키는 초자연적 선물이고 재능이며 기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란 받은 은사대로 특별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 은사뿐 아니라 그 이상의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하는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언하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보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받은 것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밀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안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밀듯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모두 다 100%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9가지 은사는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이 은사는 모든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가지 은사는 모두 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준다. 선물로.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거. 믿음으로. 그러므로 9가지 은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을 활용해서 난해한 영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의 말씀은 인간의 고도화된 지식에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이 신적인 지혜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 그러므로 그것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따로 지혜의 말씀이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현실에서 영육간에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확실한 사실에 관하여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받았는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실질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두피아 사람을 만나러 가라 지시합니다. 이두피아 사람을 만나러 가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의 미래의 이방인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이 배가 난파된 것이나 배에서 탄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는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내적 증거, 내적 지식, 계시, 성령께서 여러분과 흥가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로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신이라고 신.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신이십니다. 아멘. 신적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성도들이 전도 안 해갖고 전도 안 하면 애라도 나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멘 했다가 간호사인데 애도 둘 낳고 안 날라고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임신했다고 그러더라. 아멘 했다. 그래서 아멘 하면 그냥 임신이 됩니다. 그랬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이가 무슨 꼬챙이를 갖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안에 천장에 쫙 찢어졌는데 지금 소아과 갔더니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꾸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고 있다고 목사님 지금 아이가 지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입안에 찢어진 것을 다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했더니 대학병원 갔더니 괜찮다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 그랬듯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 의사인데 원장인데 다리가 쩔뚝쩔뚝해서 한번 누워보라 했더니 팔 뗐더니 한 3cm가 한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예수 이름으로 잘할지어다 했더니 3cm가 쭉 나와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정상으로 걸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을까? 만나고 싶죠. 아멘. 만나면 죽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 새벽에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그 찬양을 1시간 동안 막 기도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강대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때 1시간 동안 했더니 막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막 찾아오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막 가슴으로 들어가고 맨반 볼트가 막 전류가 내 안에 들는 성령의 임재가 그래갖고 마치 오징어 저기 불에다 넣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래 막 가슴이 찌그러져갖고 숨이 안 쉬어져. 아 이제 죽겠구나 해갖고 간신히 기어서 강대상을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죽어. 진짜 외국의 어떤 남아프리카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청년을 불이 내려가고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래갖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 있던지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주님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몇 번 했고 막 불이 막 나한테 올 때 막 사단인 줄 알고 막 쫓아내고 그런 적도 있었고 성령의 불인데 그랬듯이 정말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불을 받고 나서 암 환자 기도하니까 그 불이 암덩어리 싹 녹여버리더라고요. 녹여서 사라지고 막 어떤 사람 막 쏟아져 내려고 막 불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 받아야 돼, 불. 옛날에는 막 불불불이던데 요새 불불불 안 하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불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차도 보면 불이 센 차들이 더 빨리 나가고 팡하고다 그래 조그만 차는 불이 약해 불불불불 가지고 큰 차는 막 덤프트럭 팡 하고 가면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비행기도 보면 엄청나게 세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 그런 불과 기름 부심을 임해서 하나님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제가 올 때마다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지혜의 말씀인데 지식 예언 그런 것들 계속 할 것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도록 저는 금식과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딴 거 놓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왜 나에게 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실체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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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초대교회같이 붉은 빛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빛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하신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예수 이름으로 파파파파파 스카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불불불불불 나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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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를 들어쳐다 무자를 들어쳐다 역할 샤카라바 샤카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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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소서 주여 주의 강산에 보소서 카라바라바라바라 헐랄랄랄랄랄라 헐라 불불불불불불불불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다다다다다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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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왔잖아 쑥 빠져나왔잖아 쑥 빠져나왔잖아 쑥 빠져나왔잖아 여러분들이 다 빠져나왔잖아 정천사도만 올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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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네,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선포하면 막 역사가 신기한 일. 원래 또 그래서 목사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실 거예요. 이번에